하나님 아버지, 쉴 수 있는 밤을 허락하시고 새 하루를 맞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내 힘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부는 시원한 바람에 여름이 지나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언제나 성실하게 찾아오는 계절의 변화 앞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를 느낍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계절을 바꾸어 가시듯 우리의 내면과 삶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향한 지독한 미움과 분노가 풀어지게 하시고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와 미련은 떠나보내게 하시며 일이나 관계에서 느끼는 권태가 사라지고 삶의 활력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이들의 증세가 호전되고 취업과 학업을 위해 쓰는 이들의 길이 열리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상황이 나아지는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들을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 일에 걸맞는 새 마음, 새 행동으로 이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입술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행동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상황을 감사하게 여기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정중히 대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외면하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소망의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가정이오니 서로를 향하여 기뻐하고 소중히 여기며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주변에 증거하고 나누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먼저 믿는 자가 되어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이나 마음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가족을 둔 이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니 아픈 자와 돌보는 자 모두 지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관계로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자존심과 오해, 상처, 여러 이유로 세워진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새롭게 사랑의 관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소망 가족들의 교회 생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소망교회를 통해 신앙생활을 할 때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의 힘을 신뢰하게 하시어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아뢰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간구합니다. 찬양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입술에서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즐거움과 참된 믿음의 사건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해 개인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섬김의 자리에서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섬길 수 있는 건강과 상황과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헌신이 개인의 의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봉사나 교제의 자리에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시작한 일이 부담이 되어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또한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서운하거나 상처받거나 시험에 드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모두 연약한 존재이오니 교회 일을 할 때 사람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섬김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늘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금 생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과 감사의 표현으로 우리의 재물을 기쁘게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드리지 못하여 마음 아픈 이들에게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선하게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간 종양 제거 수술을 받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다급한 암 치료 과정을 동행해 주신 하나님, 오늘 수술대 위에 오를 때 그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모든 수술의 과정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집도하는 의료진을 붙잡아 주시고 투여되는 모든 약물들이 적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함께하시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미국 유학 중인 9살 손자가 뇌 수막염 소견으로 긴급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중에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고통스럽게 기도하는 가족과 권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에게 믿음과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죄를 깨달아 죄에서 돌이키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2장 7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7절로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을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꼭 2주 만에 우리 새벽기도에서 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많이 뵙고 싶었는데 여러분은 말씀 가운데서 행복하셨죠? 아마 우리 목사님들께서 시편을 읽어가면서 새로운 해석과 또 별미를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셨을 거라 믿고, 저도 멀리 있으면서 새벽기도의 시간 때마다 함께 연결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곤 했습니다. 마음은 함께 있었는데 몸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제 다시 출애굽기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시편을 읽어갈 때는 시편 내용이 길기도 하고 또 내용도 풍성하고 그래서 또 우리가 여러 말씀들을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출애굽기의 내용은 조금은 어렵고 또 불필요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치 말씀의 광야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나가는데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찾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와 있었는지 잘 모르시겠죠? 다 잊어버리셨죠? 그러 주시는 게 좋긴 합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을 했고요. 그래 출애굽을 해서 3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면이 이어졌는데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이제 주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0계명과 더불어서 20장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제단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하는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토단으로 쌓아라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계단 올라가지 말라 하는 말씀 아마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21장부터 법규에 대해서 이제 내 백성들과 세울 법규가 이러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1장에서부터 자세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종에 관한 법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폭행과 관련된 내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폭행과 관련된 내용 속에는 살인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고 부모에 대한 폭행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어서 살인하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공경할지니라 하는 이 10계명의 말씀을 다시 재해석해 주시는 내용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들이받는 소 말씀을 드렸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재물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상해를 끼쳤을 때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다루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도둑질하지 말지니라라는 말씀에 대한 내용을 이제 하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물론 이 내용이 모든 도둑질에 해당되고 모든 케이스에 케이스가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원칙적인 내용들이 이 도둑질과 관련된 내용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도둑질에 관련된 내용을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로 소나 또 양이나 이런 것들을 훔쳐갔을 때는 발각되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소는 5마리를 5배로 그리고 양은 4배로 배상해라 하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밤에 들어오는 도둑은 죽여도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낮에 들어오는 도둑은 쫓아내야 된다. 만약에 그를 죽이면 도리어 살인죄가 적용된다 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또 훔쳐간 물건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짐승 같은 경우에 살아있는 경우에는 2배로 배상을 해야 한다 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또 남의 밭에 들어가서 양들을 집어넣어서 남의 밭에 있는 농작물을 상하게 하거나 그것을 먹었을 때에도 내가 가진 것에 제일 좋은 것으로 보상을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하다가 불을 내서 그만 다른 밭에까지 그 피해가 갔을 때에도 보상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앞에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이제 대략 아마 생각이 나실 것 같은데 이제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이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은 누군가에게 물건을 맡겼다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어떤 물건을 내가 빌렸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7절과 8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를 조사받을 것이며. 자,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뭔가를 맡겼습니다. 옛날에는 모든 물건들이 이제 있었을 텐데 뭐 여행을 떠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뭐 특별한 이유로 잠시 물건을 맡길 수 있었겠죠. 또 짐승을 맡기는 경우도 오랜 여행 같은 경우는 맡겨야 됐을 것입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서 지키게 했을 때
지금처럼 뭐 은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뭐 보안을 담당하는 그런 회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뭔가를 맡겨야 될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건을 맡았다가 그 물건을 맡은 사람이 그만 도둑을 맞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도둑을 맞았는데 도둑이 잡혔다. 그러면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당연히 도둑에게 있는 것이니 도둑에게 갑절로 배상하도록 한다 하는 것입니다.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이 없도록 하려고 하는 의도가 강한 것이죠. 도둑이 갑절을 배상할 만큼 능력이 있으면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뭐 버릇이 아닌 다음에야, 무슨 병이 아닌 다음에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도둑이 잡혀서 갑절로 배상하라 한다면 앞서 있었던 것처럼 결국은 자신의 몸을 팔아서 노예가 되고 그것으로 변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도둑질한 사람에게는 아주 가혹한 그런 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둑을 맞았는데 도둑이 잡혔을 때 문제가 쉽습니다. 그런데 도둑이 잡히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이 8절 내용이었습니다. 도둑이 잡히지 아니었을 때는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나가서 자기가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 도둑을 맞지 않았고 도둑이 잡히지 않았는데 이게 누가 가져간 것인지가 불분명하니까 이것을 어쨌든 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재판장이 있었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재판장을 세우셨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재판에 대한 내용을 옹호하고 계신다 하는 것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이라는 말은 하 엘로힘입니다. 히브리어로 우리 여러분 해설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엘로힘이라는 말은 하나님 아닙니까? 주님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아마 여러분 그 재판장이라고 하는 곳에 뭐 기역이든 니은이든 1번이든 쓰여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두 단어가 다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뜻인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 가서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아마 그들이 녹아버릴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순간 그들이 녹아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말이 다른 말로 재판장이라는 말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 말에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재판장을 세우신다라는 말씀 속에는 재판장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가 재판장 앞에 재판관 앞에 서는 것, 재판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다는 것이고, 재판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사람을 재판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은 굉장히 엄한 것이고 굉장히 신성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와 그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이 말을 하나님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저희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낱낱이, 그죠? 숨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재판장 앞에 섰을 때, 세상의 법정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그렇게 조사를 받아야 한다. 오늘날 재판의 모습을 보면, 제가 재판에 가보지도 못했고 사실은 뭐 현장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또 재판의 결과들, 재판의 과정들을 소개하는 내용들을 읽다 보면, 특히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변호사를 대동해서 죄가 없다고 판결을 받고 빠져나오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곤 했습니다. 사람들이 봐도, 또는 미디어나 뭐 여론에서도 이건 분명히 죄가 있다, 죄가 있는 정황이 너무 분명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도 여러 가지 법조항들을 잘 교묘하게 엮어서 결과적으로는 훌륭한 변호사, 그분들이 훌륭한 변호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죄를 받지 않고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있을 때에도 몇 번
TV에서 방송이 나오는 것들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의도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의 현장, 재판의 현장은 하나님 앞에 서는 현장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의 재판의 그 모든 과정들이 좀 더 투명해졌으면 좋겠다, 바르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교회도 재판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일을 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마음으로 하셨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여기서 지금 소와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이런 것들이 분실이 되었습니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훔쳐갔거나 이렇게 된 것이겠죠. 그런데 이게 내 것이다 라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재판장 앞에 나가서, 여기서도 이 재판장은 하나님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재판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듯이 재판장 앞에 나가서 판결을 받습니다.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상대편에게 갑절을 갚아야 한다. 갑절을 갚는다는 것은 앞에서 우리 7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도둑질을 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도둑질을 한 것과 똑같은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때 재판장이 어떻게 판결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겠죠. 여러분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도둑질을 하지 않았는데 같은 물건을 갖고 있다는 모함을 받아서 그만 재판장에 갔더니 재판장이 내가 훔쳤다고 결론을 냈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거기다 2배를 물어내라고까지 하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건 뭐 정말 하나님을 찾고 싶을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그건 2배로 억울한 것뿐만 아니라 더 큰 상해를 주는 것이죠. 더 큰 잘못을 행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재판의 과정은 정말로 중요하다.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그렇게 재판을 해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재판, 그리고 우리도 어떤 재판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듯이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을 우리가 읽습니다.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2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12절입니다.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을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소와 양과 나귀 등 이 맡겨 있던 물건이 그만 사라졌습니다. 또는 죽었어요, 갑자기. 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상했습니다. 상처가 났거나 이랬을 때 내가 한 게 아니다, 내가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을 상대방 임자에게 이야기하면, 맹세하면 그것을 그 임자가 받아들이게 되면 배상할 필요는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얼떨결에 그냥 데리고 있었는데 죽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전염병으로든지 관리를 열심히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그것을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리를 해주기로 했었으니까, 지켜주기로 했었는데 그만 도둑을 맞았다 하면 지켜줄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상을 해야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서로가 섭섭하지 않게 하려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여기서 찢겼다라는 말은 맹수에게 잡혀 먹힌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흔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흔적을 가져다 보여주면 그것은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14절과 15절 읽습니다.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자, 여기서 이거는 이제 맡긴 것이 아니라 내가 빌려온 경우입니다. 빌려왔는데 주인이 없었을 때 상하거나 죽거나 하면 내가 빌려왔기 때문에 배상을 해야 된다.
빌려온 경우에는 조금 더 큰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근데 그때 임자가 함께 있었을 경우에 죽거나 상했으면은 그것은 배상할 필요 없고 세만, 그러니까 세를 내기로 했던 내용만 내면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나름대로 배려하고 있는 그런 개인의 재산을 어떻게 잘 지켜내고 간직하고 그리고 이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혜롭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쭉 읽어가다 보면 이제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의 소유를 맡겨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개인의 소유를 잘 간직하고 잘 지키고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배려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빌려줄 수도 있고 또 맡길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서로가 서로 마음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자신의 소유를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읽다 보면서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한국 법은 어떻게 되어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법을 읽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이 옛날 법을 우리가 읽고 있다 생각해 보니까 참 아이러니다 하는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읽어가면서 그저 한 가지 마음에 드는 생각은 우리가 이 내용을 지금 그대로 적용하거나 또는 그것을 가지고 적용해서 책임을 묻거나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책임을 묻거나 할 그럴 상황은 아니겠죠. 이 법이 지금 우리에게 통용되는 법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은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낮고 낮은 땅까지 내려오셔서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까지도 살펴보고 계시면서 그 모든 삶의 영역에까지 인간이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고 계셨구나. 그래서 이런 법까지 만들어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싸우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잘 지키고 자신의 노동의 대가를 잘 유지하고 힘차게 행복하게 살아갈 그런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현장에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장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억울함이 없고 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삶의 영역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